예,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장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오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많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림의 의미라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이건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말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에서 과연 우리가 그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뭐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그 크기를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한때 눈이 감겨진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대한 그 랍비로서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었고, 또 랍비의 전통은 무엇이냐면은 고대로부터 랍비의 전통은 성경만 그 몰입하지 말고 또 이 세상을 알기 위해서 각각 자기 자신의 하나님 어떤 기술을 배우고 직업을 갖는 것이 진정한 랍비 정신이다 해서 정말 깨어있는, 그리고 뭔가 그 랍비 정신에 그 눈 떠 있는 사람들은 각각 그 성경 연구뿐 아니라 자기 직업을 갖고 있었고 또 그 직업 갖고 있는 가운데 또 기술을 하나씩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막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어서 직접 일하면서 선교비를 또 채우고 했던 것 같이, 바울은 그런 모든 그 율법의 가르침, 물론 그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데서 랍비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원리를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냐? 그러면 너도 신이라는 얘기냐?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반감, 또 그를 쫓는 사람들에 대한 그 반감과 증오심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지금 말하면 다마스쿠스입니다. 다마스쿠스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뵀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친 것을 봤고, 또 무슨 말인지 다른 사람들 알지 못하는데 이 사울은 그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사울아 부르실 때 주여 누구십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주여라고 불렀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말씀 한마디가 정말 이 사울의 그 삶 전체를,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공동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는 자기 자신을 3일 동안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미암아 잘못된 삶을 무너뜨리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재생되는,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 말씀을 워낙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것에 대한 그 이해를 하지 못했던 그것만 변화시켰으면 모든 건 온전히 되고, 바울은 바로 그 유대교인들이 그 인정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그런 거기서 발견을 했죠. 그분 자기가 이단자라고 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3일 만에 눈 뜨고 또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바로 나가서 그가 외친 것은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나는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보던 일반적인 적의 개념이 아니라 원수로 예수님을 대했는데
그분께서 자기를 직접 찾아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은혜를 베풀겠다. 너는 나를 위해서 귀한 일을 감당할 것이라는 이 말씀 주셨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크기, 그 무게를 그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의 그 체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 예수님을 만난 체험 가운데 그는 이렇게 생각했죠. 나도 용서받는데, 나도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고 죽였고 괴롭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이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영적인 푸뉴마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단어가 달라요. 이 로기코스라는 것은 합리적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합리적이다. 그 다음에 말이 되는 그런 이야기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영적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여기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됐다. 근데 여기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 제사가 원래의 뜻은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가운데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가 헌신을 통해서 나의 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요? 생명을 주고 그들의 삶 속에 희망을 주고 한쪽에 빛을 주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영향을 주는 삶을 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어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숱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 가면 당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해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야 되겠다 해서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림을 통해서 그의 그 헌신과 수고, 그가 드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모든 삶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엄청난 모습으로 이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 기독교인들에게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 많은 유대인들, 그도 역시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나도 역시 그랬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보니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함을 통하여 많은 유대교인들을 또 그리스도교로 인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몸을, 당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셨고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죠? 우리 젊은 청년들 군대 갈 때 힘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 옛날 제 또래는 그 방 형제들하고 같이 방 쓰고 어떤 분은 모든 가족들이 방 하나 쓰고 하는 이런 때였는데 지금 군에 가는 그 세대는 어떻습니까? 각각 자기 방 쓰다가 거기 가면은 낯선 사람들하고 같은 내무관에서 있어야 되고 공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와야 될 목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3년여 동안 많은 일을 하셨죠. 공생을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 이렇게 인생을 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으로써 진정한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 예배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린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양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겠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원칙이 있죠. 절대로 흠 없는 제물을 드렸어야 됐습니다. 이들은 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드렸죠. 말라기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희롱하듯 하지 말아라.
너희는 총독에게 어떤 물건을 갖다 준다 할 때는 흠 없는 것 주면서 왜 하나님께는 흠 있는 걸 가지고 제물을 드리려고 하느냐. 이 말씀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흠 없는 제물이 돼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려 좀 믿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몸이 나와 있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드리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흠 있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오직 예배만 집중을 하세요. 요즘 그런 것이 많이 흐트러진 것 같아요. 학생들 사이 속에도 제 딸이 학교에서 강의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휴대폰 접어들라고 해도 그건 괜찮은데 수업 시간에 이어폰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 얘기를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임 교수님들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버려둬라. 말한다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둬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우리가 이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을 수가 있고 이 속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모든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 그래서는 여기 예배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양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가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많은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 다른 것이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로 가장 중요한 텍스트인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군대 가서 이제 하보면 줄을 맞출 때부터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준합니다. 너 기준합니다. 그러면 손을 뻗어서 기준 그럽니다. 그러면 기준하면 이 사람이 기준이에요. 여기를 통해서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하게 되면 이제 후딱 뜁니다. 양팔 쭉 펴서 저를 쫙 줄 맞춥니다. 근데 기준한 때 기준이 현찮아요.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딱 서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통해서 모든 줄도 서고 걷기 시작하는 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이 세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한다는 것이 아나카이노시스라는 단어가 새롭게 함 갱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갱신해야 되죠. 그죠? 갱신해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메타모르포라는 단어가 다른 형상으로 바꾸다, 변형하다, 개조하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선하다는 것이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탁월한 우수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의 우수함을 우리가 그 우수한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알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생명과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우리도 인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 인생에서 최고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고 있는가? 나는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만큼 내 신앙이 온전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경영학에서 그런 말이 있죠. 네? 이윤의 극대화 있죠. 기업 윤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적 기업이라는 이 세 가지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요즘 뭐 달라진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 공부할 때 그랬어요. 이 이윤의 극대화다. 목적이. 그 다음에 기업 윤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계속적 기업이다. 근데 이 세 가지는 같이 가요. 기업의 극대화를 시켜서 주가를 또 올려야 되겠죠. 소문난 거. 그래야 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할 테니까. 근데 이윤의 극대화를 한다고 해서 이 윤리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기업은 오래 가지 못해요. 제품에 하자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기업 윤리를 맞춰야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이 계속적 기업으로 자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다른 것 아니에요. 생명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영원한 생명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살만 나게 하고 삶에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뭔가 이렇게 참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기 와서 예배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명 부음받았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식당 가서 밥 먹었을 때 맛이 없어요. 그러면 나올 때 본전 생각나듯이 와가지고도 별로 의미가 없이 그냥 돌아간다면 이건 제가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대로 우리 성도들에 대한 어떤 영적인 서비스를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대해서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 세상에 생명과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것인데, 우리 역시 흠없고 온전한 제물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이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있는 것. 그럼 이 생명과 구원을 베푸는 것이라 할 때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볼 때 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마음에 들고 만족스러운 것,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은 완성한, 완전한, 희생제물의 완전한, 그다음에 흠없는 충분한 뜻이라는 것이 소원과 목적과 의지인데,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목적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죠. 분별한다는 것은 시험으로 입증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시험을 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롭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돼서 우리 인생 가는 길이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관심 많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자도 배열도 그렇게 한 거예요. 섰을 때 제가 섰는데, 제가 서서 이렇게 딱 닿으면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남성들 중간중간 앉으니까 이거 좀 넓게 해야 되겠다. 이게 좀 먼저보다 훨씬 넓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편안해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늘 주변을 돌아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여기 로마서 6장 13절부터 16절, 13절만 보시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 지체를,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가지고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인데 우리 몸을 절대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불의의 병기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항상 옳고 그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의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는, 그렇지 않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린다. 이건 내가 죄로 남는 거예요. 내 삶이 온전치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밑에 파란 글씨 보니까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늘 순종하게 될 때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있는 대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이 의의 병기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의의 병기가 돼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18절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계사에서도 이름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가공의 인물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고,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은 이 바벨론 그 후기 신바벨로니아 이 왕국이 건설되기 전에 아시리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이란, 이라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위쪽으로 뭐 스탄이라는 나라, 그 이름 들어가는 나라들고 해서 이 애국까지 이렇게 이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된 그런 지역이었는데, 아시리아는 어마어마한 지역을 차지하고 그들에게 각 곳에 자기들의 문화를 심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고유하게 놔두지 않고 그들에게 이 아시리아 사람들, 다른 이방인들 넣어서 혼혈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생긴 것인데, 그 가운데서 이 바벨론이라는 한 도시가 있었어요. 이것이 나중에 왕국이 됐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에 어떤 그 책임자로서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했던 그 제국이 이 나보폴라살의 그 반역의 그것이 시초가 돼가지고 나라가 이 바벨론 나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기원전 612년에 망했고, 그리고 이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이 바벨론 제국이 형성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 왕국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유다까지도 침공해가지고 나라를 멸망시켰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나보폴라살의 그 아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여기 나온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통치력이 대단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의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았는데, 거기는 완전히 사막지대죠. 유프라데스 강만 흐르고 있고, 그 주변에 그 강줄기 따라서 이제 그 나무가 자라고 이제 양식도 키우는데, 그 전체가 다 사막지대였거든요. 그 사막 지역을 완전한 정원을 만들었는데, 세계에서 그 당시 알고 있던 세계에서 모든 이쁜 나무와 또 꽃이라는 것을 다 해가지고 그 자기 아내를 위해서 공중정원을 만들었는데, 그 아내가 메디아라는 그 지역의 여인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여인을 불러들였어요. 결혼했는데, 그곳은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완성된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막지대에 살다 보니까 자기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향수병이 걸려가지고 자꾸 몸이 안 좋아지니까 자기 아내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공중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위로가 됐어요. 그걸 짓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데, 그걸 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겠어요? 유대인들도 많이 노동력이 들어가고 굉장한 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교만해졌는데, 이 사람이 만들었던 그 문명과 건축술을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다가 약 500년 지난 다음에 로마 시대에 왔어야 그것을 복원할 수 있을 정도로, 뒤에 아무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문화와 문명을 형성됐던 그 일하는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 누가 나옵니까? 성경에 다니엘이 나오고, 여기 말씀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겠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죽은 지 43년 만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유다라는 나라, 이스라엘 멸망시킨 굉장히 힘이 강한 나라였는데, 그럼 그 나라가 존속한 기간이 얼마나 남았더니 73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 나라. 바벨론 제국이 7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만 형성됐던 것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근데 왜 망했을까? 여러분들 보면은 예레미야서에도 그 말씀이 있고, 이 요한계시록에도 말씀 나오고 있는데, 바벨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녀라고 얘기하고요. 아주 악에 대한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이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벨론은 뛰어난 그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온 세계에 기치를 날렸는데, 그만큼 이 왕이 또 그 나라가 굉장히 교만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요.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나라를 몰락시켰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본 것이죠. 내가 결정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교만하고 교만한 만큼 큰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이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죽은 지 43년 만에 그 모든 것에 그 내부의 권력 투쟁을 해서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 먼저 메데 바사라는 그 나라에서 망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그 잘못된 일을 행하게 된 겁니다. 느부갓네살, 다니엘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국 불에 던졌는데 머리털 하나 끄스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이때부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조금씩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숨을 쉴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이 민족 건드리면 재미없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알았던 거예요.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삶의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계관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되고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회관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세계관과 가치관과 문화관과 사회관 이런 모든 것을 일치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일을 행했어요. 그는 다니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불 속에 던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자신 있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이 섬기는 왕, 이 신보다 더 강하고 당신 섬기는 신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할 말은 딱 한 가지, 우리는 절 못합니다. 이것이었어요. 결국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이들을 불 속에 던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 중구동을 완전히 평정했던 이 왕이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네 사람에 의해서 그때부터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유대인 공동체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쓰는 화폐까지도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만큼 독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자기의 그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누군가에게 심각할 정도로 두려움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탁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판단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온전하셔야 돼요. 먼 미래까지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도 너 참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 모든 삶에서 내 사고방식과 모든 행동 양식은 난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선한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해서 콧방귀 꼈죠. 니들 목숨은 내 손에 달려있는데 어디 이렇게 까불고 방자기구냐고 불에 던져 넣었는데 세 사람 던졌는데 거기서 4명이 왔다 갔다 하고 나왔는데 멀쩡하고 하니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들을 죽일 수 없겠다는 것. 놀란 정도가 아니라 이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야쁘지 않게,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그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2절, 22절, 여기 17절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고요.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의 믿음이 산 제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유익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유익하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를 유익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지체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지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한 몸이 되어 지체의 마음을 갖게 되면 따라서 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 주제가 그겁니다. 주님,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 세상도 드리게 없어서 산 제물이니까 내가 힘있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 모든 것 갖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도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